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본문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 말씀 가지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멋진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진이죠? 예, 달입니다. 달 사진이죠. 여러분들 아마 자주 볼 수 있는 달인데요. 닐 암스트롱,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우주 비행사는요, 달을 밟으며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참 멋진 말이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비록 나 개인의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큰 인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가 달에 발을 디딘 것은 위대한 어떤 인류 전체의 도약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하는 일을 그렇다고 생각하고 산다면요,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달은 항상 달의 앞부분이라고 합니다. 달이 자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왜 스스로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자전이 있지 않습니까? 자전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는데 사실은 요즘 더 연구해 본 결과 그것이 아니라 달은 우리 지구 주위를 도는 공전도 하고 스스로 도는 자전도 하는데 그 자전 주기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가 27.3일로 같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를 돌면서 달이 이렇게 조금씩 도는데 뱅글뱅글 돌아도 늘 앞부분만 우리 지구 입장에서는 앞부분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달의 뒷면을 못 보는데 참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가 고마운 것은요, 그런 보기 힘든 달의 뒷면 사진도 찍어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아까 봤던 앞부분이라면 이게 달의 뒷면이에요. 달의 뒷면은 보면은 달의 앞부분은 굉장히 많이 파였다면 여기는 좀 더 고르게 이렇게 자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달이 굉장히 보름달이 되면 밝게 빛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발광체가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달이 어떻게 빛을 냅니까? 바로 태양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달처럼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를 행성, 플래닛이라고 하고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항성, 스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 별별 하는데 사실은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만 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보름달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도 태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요, 말 그대로 믿는다면요, 항성, 즉 빛을 스스로 내는 발광체인 태양도요, 하나님이 첫 번째 날 지으신 빛이 없이는 그 태양도 빛을 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빛은요, 불이 탈 때나 아니면 지금 이런 전구에서 나는 빛 같은 그런 빛이 아닌 과학적 영역을 뛰어넘는
근원적인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빛이라는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주처럼 어두운 암흑이 있는 성소의 유일한 빛인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소 사진 지난 2주간 제가 계속 보여드렸습니다. 외우십시오. 한번 다시 오늘 보면서 말씀 나누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앞부분, 성소라고 불리는 전체 건물 중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앞부분이 성소라고 했고요. 바로 이 안쪽이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 언약궤 또는 속죄소라는 시은좌가 있고요. 그 다음 이 성소 안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진설병상, 12떡덩이가 있는 진설병상, 그리고 바로 마주보고 있는데 바로 금등잔대가 있습니다. 진설병은 북쪽에 위치하고 등잔대는 남쪽에 위치하고 이 문은 바로 이쪽 사이드가 동쪽입니다. 등잔대는요,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하는데요, 70인역 성경이나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은요, 이 메노라를 촛대, 금촛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카이저라는 학자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양초가 없었고 양초는 로마 시대에 발명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촛대가 아니라 등잔대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은 번역입니다. 특별히 39절을 보면요, 등잔대는 불집게와 불똥 그릇까지 합쳐서 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모세는 70번이나 실패를 하고서야 겨우 이 금 등잔대를 만들 수 있었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모든 성막의 기구들 중에서 이 금 등잔대가 가장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등잔대 사진 한번 볼까요? 바로 이것이 금 등잔대입니다. 보면요, 이 가운데 줄기가 있고요, 양쪽으로 가지가 양쪽으로 이렇게 3개씩 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등잔대는 총 7개가 됩니다. 그리고 보면요, 이 각 줄기, 이게 살구꽃 형상인데 각 줄기마다 형상, 살구꽃 형상이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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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해서 총 1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줄기에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총 22개의 이 살구꽃 형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구꽃은요, 히브리어로 사케드인데요, 영어 성경으로는 알몬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몬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살구꽃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몬드다라는 것이죠. 보면은 이 꽃은 일찍 피는 꽃으로 깨어있는 나무요, 각성시키는 나무다라고 불리는데요. 현재도 이 메노라, 이 금 등잔대에 대한 기록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요, 티토 장군의 개선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 티토 장군의 개선문에 보면은 한 부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조가 바로 이 다음 그림 사진 한번 볼까요? 부조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이 티토 장군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성을 보면서 우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보셨던 게 뭐냐면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이미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리고 그 티토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이 가져가는 장면이 로마에 있는 개선문에 부조로 새겨져 있는데 거기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금 등잔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아가면서 아마도 그 기구들을 가져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국회의사당에 가면요, 대형 메노라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것이 바로 아주 큰 메노라인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죠. 바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대형 메노라,
금 등잔대가 있는데 이것은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영국이 1956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해주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인정해주면서 선물로 준 등잔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도 국회의사당에 진열되어 있고요. 이 금 등잔대가 이스라엘 정부의 상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등잔대와 관련된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간기라고 들어보셨죠? 새벽 예배 때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구약과 신약 중간에 있는 시대에 벌어진 것을 이스라엘의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마카비 혁명, 마카베오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 마카비 혁명은 그때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셀류코스 왕조가 이스라엘 성전을 이방인들이 온갖 돼지피 이런 것들로 더럽힙니다. 그거에 흥분한 이 마카비 형제, 그 중에서도 유다 마카비라는 이 제사장의 아들이 5 형제와 함께 그 셀류코스 왕조에 대항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이게 바로 마카비 혁명이에요. 결국 이 마카비 형제가, 유다 마카비가 승리를 하고 성전에서 모든 이방인들을 내쫓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바로 이 등잔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그 등잔불 안에 올리브 기름을, 순결한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불을 떼는데요. 그 기름이 단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27장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등불은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기름은 아무거나 쓰면 안 됩니다. 제사장의 정결 예식에 의해서 거룩해진 기름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준비가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등불이 꺼질 위기가 됐는데 이 놀랍게도요, 그 하루치밖에 없는 기름이 장마치 8일 동안 꺼지지 않고 등불이 계속 켜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제사장들은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었고 그 8일 동안 정결한 기름을 정결 예식에 의해서 만들어내서 그 기름을 나중에 보충해가지고 이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생겨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겨난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수전절. 히브리어로는 하누키라고 하는데요. 이 하누키는 빛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누카의 이 등대는요, 약간 달라요. 이 예전에는 등불이었지만 하누카는 이제 금촛대로 변해가지고 한번 사진 볼까요? 보면 아마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예배하는 모습 보면은 이런 그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건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입니다. 왜 9개냐면요. 하누카 명절이, 수전절이 시작되면은 가운데 여기다 촛불을 켜놓습니다. 그리고 첫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8일 동안 불을 붙입니다. 수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오늘날 있는 유대인들의 관습이지요. 마치 이것은 서양의 크리스마스와 같은 빛의 절기라고 합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금 등잔대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먼저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은요, 정금과 같은 순결한 삶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금 등잔대를 사실은 이 틀을 만들어가지고 금을 녹여서 부어서 만들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들지 말고 금 한 덩어리를 쳐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만들어서 붙여도 안 돼요. 금 한 덩어리를 온전히 쳐가지고 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유일한, 이 빛은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7 등잔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7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입니까? 완전수예요. 7이라는 세븐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는 것을 상징하니까 이 빛은 완전한 빛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모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완전한 등불을 항상 켜둘 것을 명령합니다. 레위기 24장 2절 3절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렇습니다. 이 빛이야말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등잔대가 의미하는 바, 지금까지 여러 상징을 살펴봤는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딱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 등잔대는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유일한 빛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대는 우리 태양계에 비유하자면 하나밖에 없는 태양과 같은 것이고, 전 우주적으로 따지자면 근원적인 빛, 하나님이 창조하신 근원적인 빛이신 예수를 상징하는 바입니다. 꺼지지 않는 빛, 영원한 빛, 유일한 빛, 정금과 같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근원적인 빛이십니다. 빛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이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은 멀쩡하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어둠 속에 있는 것조차, 영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라는 것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소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당시에 그 가식적인 종교인들을 보면서 눈 있는 자는 보아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갑자기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영적인,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또 갑자기 몸이 아파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전 세계에 바이러스가 창궐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팬데믹이 왔어요. 이 1년 6개월, 1년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레리 오스본이라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렌즈를 쓰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똑똑히 보인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렌즈를 쓰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장착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확실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소망을 못 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을 못 보는지 감이 잡히시죠? 십자가의 렌즈, 곧 빛이신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등잔대와 같은 예수를 힘입을 때 어둠의 세상을 환히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금 등잔대가 상징하는 바는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줄까요? 당신이 세상의 빛입니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라고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통역 서비스를 하고는 있는데 전파가 안 좋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셨어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보고 예수님이 네가 이방의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그 유명한 산상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같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대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우리가 빛의 근원적인 발광체다라고 말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빛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의미는 근원적인 발광체의 예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가 바로 너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근원적인 빛이신 예수 없이는 아무 빛도 낼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을 쥐어주죠. 왜요? 내가 스스로 빛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니, 사실은 내가 스스로 빛을 낼 수도 없고 스스로 빛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만 하면 됩니까? 그냥 반사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무슨 말하면 반사? 이런 거 했잖아요. 그거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반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토록 뿜어져 나오지 못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책에서 이찬수 목사님께서 어떤 부교역자가 보낸 이메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걸 좀 잘 그대로 감동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교역자가 그 회의 시간에 그 말씀을 듣고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합니다. 목사님, 저는 3년 전 우울증에서 단번에 치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고도의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이틀간 어디서 죽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집회나 은사 있는 분의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 몇 년간의 우울증과 강박증 증세가 한순간에 치유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뭐가 놀랍습니까? 먼저 목사님, 이 부목사 아닙니까? 목사도 이런 심각한 우울증을 겪을 수 있다는 게 놀랍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어둠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기적도 없고 더 이상 은혜도 없고 어떠한 빛도 없을 것 같은 암흑의 시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의 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여호와의 거룩한 등불은 꺼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능력이 있고 이처럼 어떤 사람의 수많은 수천 불의 돈을 들여서 상담을 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던 중에 놀랍게 복음이 역사를 해서 그 깊은 아주 강력한 우울증이 치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는요, 사사기 시대가 끝나는 시점인데 그때가 어떤 시대냐면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쉽게 말하면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 시대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영원하신 등불인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지금 보여드린 이 말씀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 시대에도 지금 오늘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시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무엘과 같은 자를 빛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무엘과 같은 자를 여호와 하나님의 등불의 반사체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 궤에 있는 전 안에 누워서 무엇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안이라는 것은 성소 안이에요. 등불이 켜져 있는 성소 안에 그 어린 사무엘이 누워서 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등불을 관리한 거죠.
밤새 동안 제사장들이 관리해야 될 꺼지지 않는 등불을 켜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등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을 꺼트리지 않고 경험하며 기도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 빛된 역할을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깨끗하지 않은 거울은 빛을 반사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그 빛이 우리로 말미암아 반사되어지는 반사체로서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빛으로 부르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어두운 세상의 거룩한 빛이 되시는 주님을 충만하게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그 빛 대신 예수를 세상에 반사하는 거룩한 빛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